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체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장 제일 높은 지위에 오르셔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주받은 우리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시므로 세상에 오셔도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 왕으로 그 자리에 오르셔야 되는데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저주받은 갈릴리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참 선지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저렇게 선지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윗의 촌인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이 바리새인은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곳입니다. 배척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고 사람과 종교에 의해서 배척받은 곳,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 옆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에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한의 잡힘을 듣고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얻기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갈릴리 사람이 된 겁니다. 저주받은 갈릴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처럼 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 있는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다가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까만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늘에서 하얀 사람이 내려오니까 이 새까만 사람의 까만 게 물이 전부 하얀 사람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새까맣던 사람은 하얗게 되고 하얗게 온 사람이 새까맣게 되어졌어요. 이게 예수입니다. 원래 새까만 건 여러분과 나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죄 없이 하얀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이 다 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얗게 되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죄가 이리 옮겨졌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갈릴리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 돼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왔다. 왜 왔느냐? 침례받기 위해서 왔다. 그게 오늘 말씀에 주목된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왔다. 요단강은 어떤 곳인데 그러냐? 요단강은 매장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 죽는 곳이에요. 매장되는 곳이며 살아나는 곳이고 끝내는 곳이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통과 후에 요단강 건너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를 아무리 잘 지냈어도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모두 매장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뜻이 무엇이냐? 돌을 12개 가져와서 요단강에다가 물속에 다 잠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12조상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죽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건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매장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광야의 방랑의 삶을 끝내고 새 세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죽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 나 침례를 해라.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침례 받으려 합니까? 침례는 죄 있는 자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예수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 침례 받는 것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죄가 없는데 침례를 받아야 되나? 그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침례를 받는, 내가 침례를 받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의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의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예,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독생자예요. 외아들. 외아들이 왜 세상에 왔느냐? 우선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구원해야 될 외아들이 맨 먼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자격, 그것이, 그런 사람이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침례가. 유대 땅에서 공생의 시작 자격자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잠길 때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부활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죽고 부활하셨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은 그건 예수님의 것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독생자로서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공생애를 시작할 자로서의 자격 갖춤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속에 잠길 때 죽은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역사 안에 그 아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서 하나야. 이것이 입증돼요. 아들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은 거기에 오셔서 기름 부음이 되고, 아버지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갖추어졌을 때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유대 땅 곳곳 다니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거두어주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 먹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는 내가 부활이요. 주님이 언제 죽었다 부활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이 됐나? 주님이 십자가에 침례 받고 나오심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3년 반을 유대 땅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혹시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자녀들의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몸으로 오셔서 한 말이에요. 예. 자녀들도 개도 자녀들이 먹은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어떻게 내가 온 이 목적을 저렇게도 알고 저 귀한 생명의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딸을 불러오라. 이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후에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껴안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여기 새까만 것이 이쪽으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육체가 안 믿어져요. 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성령이 오셔야 믿어집니다. 그게 실제가 돼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나고 이 말씀은 말씀이에요. 영향력이 약해요. 교리로만 들리고 약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내가 없어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에 이 모든 말씀은 살아서 통째로 구절마다 내 것 됩니다.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와 동질입니다. 같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이요 내 말이 예수의 말이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무슨 말인가 글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는 알겠는데 실제는 안 돼요. 예. 그러나 주님은 점점 이거 실제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예수와 더불어 여러분이 함께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모든 사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침례받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사실이 경험돼요. 주님이 침례받고 올 때 성령이 임하고 내 사랑 아들이다 음성이 들리듯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이고 내 부활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해요. 예수님은 외아들이었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거대한 예수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은 유대 땅에만 다니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거대한 예수는 온 지구 전체를 다니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로부터 예수는 맏아들이며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의 동생된 형제들입니다. 근본이 같아요. 땅에 떨어진 미랄은 분명히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지만 그 미랄이 죽었다가 생겨난 많은 미랄들은 성분이 같아요. 예수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며 예수의 성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생명은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요. 죽음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영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에 사는 여러분을 점 찍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냥 불러낸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피 흘려 죽어서 피 흘림으로 대가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대가로 사셨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환경이 와서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과 나를 사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에 오는 환난, 시련,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훈련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지를 못해요.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목숨 내걸고 나를 불렀는데 값주고 샀는데 이걸 가다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양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오는 시련, 어떤 때는 질병도, 사업의 실패,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절망, 이 세상에 대한 절망 이런 걸 느끼면서 예수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사탄이 여기 개입 못해요. 사탄이 여기 마음대로 우리 생명을 좌우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거듭나셨으면, 확실히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주님이 전적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할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것은 내 육에서 나온 속임수입니다. 음사를 피우는 거예요. 육에서 마귀가 징징 울면은 안 끌고 가겠지. 하나님이 내가 징징 울면은 안 끌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강제로 안 끌고 가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되 이 시험을 어떤 시험도 달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경이 내게 올지라도 이것들이 나의 생명을 좌우하지 못한다.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걸 삼키고 이 고난을 먹기만 하면은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보장된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걸어놓고 사람을 불러서 내 것이다 해놓고 환경이 나쁘다고 마귀에게 내버려요? 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믿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점점 그런 훈련을 받는 동안에 내 자아가 깨어지면, 내가 점점 깨어지고 나면, 깨어지기 전에는 원망이 나오고 답답함이 있고 이러다 죽지 않나,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육의 소리요, 영의 소리가 아니에요. 깨어지고 나가서 이만큼 오면 뒤돌아보면 전부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이런 환난도 감사하고 저것도 온 게 감사하고 이런 시련도 감사해요.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훈련 못 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각자의 마음을 아세요. 고집 센 사람, 약한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 주님이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살 피워도 주님은 안 속으세요. 잘못 엄살 피우면 한 대 더 맞으세요. 어쨌거나 큰 환난이든 적은 환난이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자들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주의 율례를 알지 못했다. 말씀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실 때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거에 믿어질 때 우리도 침례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확신을 점점 믿음이 오는 만큼 강해져요.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내 아버지인 줄 몰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 줄 몰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 얼굴, 이게 누군가, 이게 뭔가? 뭐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뭐냐? 이 아이가 어머니다, 이거 몰라요. 아빠를 보고 이거 내 아빠다, 이거 모릅니다. 그냥 뭐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점점 애가 어머니가 가까이 하고 함으로 아이가 점점 알아지는 겁니다. 내 어머니구나, 내 아버지구나. 여기에 확신이 생겨요. 점점 더 커지면 분명히 아무리 내 아버지가 나빠도 내 아버지예요. 내 어머니가 나빠도 내 어머니예요. 세상에서 평가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나쁘다, 우리 어머니는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 존재에 대해서는 유일한 두 분입니다. 내 아버지예요. 내 어머니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있고 무서운 겁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잘 모르죠. 어린애처럼 뭐가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식으로. 그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은혜인 줄 몰라요.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됐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인데 나중에 점점 가면 믿음이 갈수록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아버지구나.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네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이게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내 육과의 관계의 일시적인 아버지가 아닌 영원한 내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를 내가 바로 알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점점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환경처럼 꼭 같아요. 꼭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그 다음에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적으로는 참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가 만든 세상에 방문했는데 영광 얻으셔야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영접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방문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영접지 아니할 뿐 아니라 탄생될 때 짐승들이 밥통 마구간에다 태어나겠어. 아무도 예수를 영접한 게 없었어요. 짐승들이 태어난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때부터 피난살이 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비난과 치욕,
고통을 다 당하시다가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개인을 위해서라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온 우주를 함께 껴안고 죽었다가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으며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이렇게 기독교는 간단해요. 십자가로 옛 세상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개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옛사람은 끝내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옛사람을 끝낼 때 그 옛사람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람 만들어질 때 우리가 도와드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 내가 새롭게 살아난 이 새 사람도 내가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님이 키우시지. 기독교 진리는 간단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셨다면 그 예수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홀로 좋지. 혼자 영광 받고 제일 귀하지.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갈릴리로 오셔서 죄인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를 안으시고 요단강으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시작은 끝냄으로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뭐가 잘 되고 성공해야 되겠다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배움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고달픈 겁니다. 고달프지만 세상을 많이 가지고도 후회하는, 참 허무한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그래요. 마지막 죽음 앞에 허무하구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냐. 재벌이 돼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제일이 재벌이요. 세계에서 제일, 미국 제일 큰 재벌이요. 마지막 죽음이 올 때는 이거 뭐냐, 이건 내가 이거 하려고 인생을 태어났나? 내 일평생을 이거 뭐야, 이건 내 기업이, 말이 기업이지 뭐이 내 것이냐, 이게.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 이거 다. 내 명예, 내 지식, 내 재벌, 물질, 썩어져가는 무덤으로 가는 고깃덩어리 좀 편안하게 한 것뿐, 내게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 나와 그 재벌이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내가 죽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헛일을 했구나, 참 허망하구나, 허무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밖에. 그러나 이 끝낸다는 것, 죽는다는 게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물론 슬프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나의 존재, 나의 자존, 나의 모든 것 다 끝내줘야 됩니다. 예. 다 끝내줘야. 끝내면 끝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끝내면 끝이 아닙니다. 참 시작이 즉시 옵니다. 이 끝내면 시작의 마지막 순서예요. 끝냄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드는 것보다 시작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육신은 누구나 다 끝내기를 원치 않아요.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어떻게 거룩을 요구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야지? 내가 예배당 다니는 건 거룩하기 위해서야. 잘 되기 위해서야.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인생은 끝까지 거룩이 없습니다. 뭐냐?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거룩이에요. 그분만 거룩이며 그분이 사는 것이고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걸 사람들이 교회까지 왔어도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돼? 내가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하고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내가 따로서 거룩해진다. 잘 된다.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건 세상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죽는 것이고 부활. 나는 죽는 것이고 예수는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이 있고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나의 구속이고 예수가 나의 지혜며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지 나는 끝내 아무것도 나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끝내는 일밖에. 그런데 오늘 많은 타락한 교회, 종교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교회는 높임받음이 없고 끝내는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서로 끝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 여기에 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난 교회 가니까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건 항상 나와 다투어. 나와 거리끼어. 성격이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아. 다 교인들이 좋은데 나는 이 교회 오면 딱 한 몇 사람이 곧 없으면 좋겠어. 그 사람만 나를 괴롭게 해. 늘 나를 깔짝깔짝거리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렇게 해. 그런데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제일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 나를 죽이는데 동원된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는데 연출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수될 일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날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나무를 하나 갖다 놓고 야구 방망이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냥 이걸 어떻게 야구 방망이를 해요? 그때부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깎아야 돼요. 자꾸만 깎아야 돼요. 이 원 표준이 예수님이십니다. 깎아야 돼요. 그 깎는 게 괴롭죠. 괴롭지만 나를 깎게 하는 형제 자매. 그게 나 사람 되게 하는데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려야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참 감사하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걸 내가 사람을 오늘까지 못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보면 깎여진 이후에는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 저 사람 없으면 난 못 살고 저 사람도 내가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가서 안 깎이려고, 안 죽으려고 나는 교회 안 가. 사람 많은 데는 안 가. 그럼 차라리 내 혼자 예배 봐야 돼요. 아무 건들지 않게. 안 깎이려면 내 혼자 예배를 봐야 돼요. 평생 죽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를 못해요. 교회 많이 가서 이리 시달리고 저기도 시달려보고, 이 사람은 말로 나를 짓밟더니 저건 와서 나를 더 아주 짓밟아. 뭐가 부딪혀요. 예, 부딪히면 이게 자꾸 따가져서 네모가 나서 괴롭던 사람이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 그 둥글둥글할 뿐 아니라 점점 깎여진다는 말이 점점 죽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점점 몰락된다. 나는 점점 없어져 간다. 나는 점점 무시당한다. 예. 이렇게만 되면 끝장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움직입니다.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뭐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나는 죽어야 돼요. 둘은 안 돼요. 예. 내가 원하면 예수는 영접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절대적으로 살기 원하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얼마나 편안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간단해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간단해요. 그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사업을 하나 하는데, 가정살이를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예? 오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람 만난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잘못 보이면 안 되지. 무시당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이런 모든 작전, 계획, 이 모든 게 얼마나 복잡해요. 피곤해요. 나는 그런 역량이 없는데도 그런 조직 속에, 사회 속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우선. 사업하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 무사람들 별별 사람 다 만나야 되고, 자칫하면 내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런 많은 경험을 쌓아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 인생살이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얼마나 복잡합니까? 힘이 들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나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직장에서 사실 거니까. 내가 죽으면 내 환경에 주님이 대체할 거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길이 되심으로.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단순해요. 원리가 난 죽는 것뿐이구나. 난 죽는 것. 죽으면 예수가 와서 내 가정에서 내 개인의 운명도 주님이, 내 가정의 운명도 주님이, 직장 생활도 주님이 다 하시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것. 예수님 지금 살아 계세요.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복잡한 옛사람을 십자가 이미 다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단순하게 만들어 주님이 사시는 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내 부부 생활 가운데도 주님이, 내 개인의 운명도 주님이, 내 직장 생활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거 행해야 가난하게 살든 재벌이 돼서 부유하게 살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예. 그게 없으면 재벌이 돼도 허망하다. 이게 뭐냐? 가난하게 살아도 이러기 위해서 인생을 태어났나? 나 평생 이게 뭐냐? 예.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심령들이 전부 다 그렇구나. 내가 살려고 하니까 부모 잃어버린 고아처럼 힘이 들지. 만 가지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니까. 예. 그런데 땅에는 아비를 하지 말라. 참 아버지를 내가 모셨어. 참 부모를 내가 모셨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예. 그분이 또 마뉴시야. 모든 것 됐어요. 자, 이게 실제인데 이걸 육신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건 미친 소리 아니냐? 저게 저런 세계가 정말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참이 있느냐? 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상상 못하죠. 세상에서 어떤 이런 세계를 상상을 해요. 이런 예수를 어떻게 상상을 해요? 예? 예수는 천당에 있어서 착한 짓 하면 천당이나 보내고 지옥이나 보내는 그런 분 같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껍질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단 말이 모양이에요. 형상이에요. 진짜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실체의 형상이요 모양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예. 그분 떠난 이후에 복잡한 거예요. 지가 아버지가 돼야죠. 지가 하나님이 돼야죠. 지가 모든 것 돼야 돼요. 모든 것 돼야 돼요. 모든 것 다.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나 그 복잡한 속에 복잡하게 살다 끝내 보니까 헌이란 거예요. 다. 예. 예수 안에, 기독교는 종교 안이 아닌 예수 안에, 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처음에는 거듭난 생명이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세요. 오지만 거리가 있습니다. 이 주님과 내가 만날 주님, 이상하게 들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데 성신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은 내적인 성령이시며, 주님이 사역하시려면, 공생의 일을 하시려면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면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 안에 점점 들어가서 어떻게 매일 죽느라 들어가서 하나 되는 날, 이 성경엔 주석이 필요 없어요. 설명할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내 말이요, 내 말이 예수의 말입니다. 일체가 될 겁니다. 여기는 염려, 근심, 세상 어떤 것들이 발을 들을 틈이 없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게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게 실제예요. 실제. 오늘 이 기독교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교화되어져서 무언지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을 떠난 입장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거룩해지려고 그래. 지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요? 에? 오늘은 무슨 이상한 경험에 의해서 야, 오늘 내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 걸 수가 없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금방 없어집니다. 그게. 예? 그 마음이 금방 없어져요. 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부흥회를 해야 돼. 충전을 시켜야 돼. 그때는 거룩해. 믿을만해. 언제까지? 이게 떠난 입장에서의 그 모양이에요. 이 떠난 입장에서 종교생활입니다. 떠난 입장에서 거룩하게 돼요. 떠난 입장에서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길을 밟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시작돼서 여기서 온전한 왔다 갔다 충전되지 않는 영원한 자가 발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는 영도, 혼도, 몸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며, 수많은 선지자 사도들이 각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간단하다. 죽고 부활밖에 없다. 십자가만 있다. 여기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 필요한 것,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죽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에 오는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저 형제를 통해서 또 오늘 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죽어야 됩니다. 자꾸 끊고 죽고 죽는 가운데 주님은 점점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는 겁니다.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십니다. 이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 나는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니요. 그게 다 나에게 축복된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과 먹은 생명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하고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나하고 틀리는데 하고 멀리하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선악과의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생명은 육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빈부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이면. 예수가 사람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 다 온전케 해놓으신 것,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 2000에 돌아가실 때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를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따지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남이 평가가 생길 때 이게 선악과의 귀신인 줄 알고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되겠다 생각될 때 죽이셔야 돼요. 사람 평가하는 것 죽이셔야 돼요. 편해요. 여러분, 이 말을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 이게 생명나무지 선악과가 아니지. 나는 편해요. 편해요. 저 사람에게 완벽을 찾는 게 아니다. 저 사람에게 온전한 도덕을 찾는 게 아니다. 저 사람에게 뭘 요구의 대상이 아니다. 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내가 다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다. 다 위해줘야 될 대상이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들어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으로 꽉 짜여진 사람, 도덕으로 꽉 짜여진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메시아라는 게 이 동네의 죄인 집에 들어가서 저 먹고 마시네. 저기 어디 점잖은 사람이 하나 있느냐? 이 동네에 존경받는 사람이 여기 어디 하나 있느냐? 저 집에? 저 히닥거리고 웃는 거 봐라. 지금 예수가 옆에 앉아있지 않느냐? 전부 죄인들 아니냐? 내 기준으로 보면 예수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상대할까?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요. 그 동네에 찌꺼기 같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상대를 합니다. 친구로 삼아. 교회 안에는 율법이나 세상적인 도덕 기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고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지음 받았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데 자기는 죄가 없나요? 많든 적든 칼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정결케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의 생명을 가지고 따지는 걸 끝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럴 때에 너 그러면 잘못된 사람을 사귀다가 함정에 빠진다. 그건 주님이 하셔야 돼. 그건 주님이 내 안에서 처리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진리만 붙잡고 계십시오. 나는 염려, 근심이 아니요. 죽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죽기만 하면 예수가 산다. 내 안에 예수가 움직인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내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가 구속이에요. 예수가 의예요. 예수가 거룩함이에요. 예수가 지혜예요.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내 지혜가 됐고 내 거룩함이 됐죠. 내가 됐어요. 나는 뭐냐? 나는 죽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역사가, 이 실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 높이기를 원하며 예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하며 예수 한 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외에 나는 매일 죽음으로 넘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만큼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